멀찍이서 볼 때는 장 목사님이나 저나 키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걸 내리다 보니까 한참 내리네요. 어, 어떻게 여러분 참 이 시간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시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나올 거고 열방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당신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시, 이제는 말로 찬양을 했었지만 함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교회는 왜 잔치집인 거 아니?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어때요? 뭐 다른 게 필요해요? 최고로 그 자체가,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을 이미 만땅으로 채운 사람이 뭐 보면서 너 이거 틀렸느니, 너 이거 맞았느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기쁘고 당신이 여전히 살아,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만나면 서로 좋으시고 그러면서 함께 잔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곁들입니다. 성도님,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무슨 싸움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싸우는 교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고 서로 싸우는데요, 한쪽에서는 막 찬양을 하면 한쪽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모습 봤거든요. 교회가요, 이렇게 다 항상 웃으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예요, 어머 너무 행복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 더더욱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죠? 여러분, 자식을 열어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식들이 잘나고 그냥 선물 바리바리 싸다 주고, 그리고 막 그 최고 능력 있는 삶 사는 거 물론 바랍니다만, 자식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빙글에 저절로 웃음이 나지 않겠어요? 막 서로 그냥 아기다툼하고 그러면 다 잘났지만,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잘난 것도 좋아요,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서로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서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도 서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면서 사이좋게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막 근사한 것 같은데 서로 얼굴 붉히고 나가잖아요. 동네 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 교회는 사람들 정말 잘난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잘 싸우더라. 그러면 절대로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가면 싸움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형제 교회인 포드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들, 서로 늘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뭐 있어요? 서로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나는 참 이게 맛있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마냥 채워가며 마냥 부요해지는 게 잔치집 아닌가요?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시작.
우리 포드 교회는 항상 잔치합니다. 시작. 우리 포드 교회는 항상 잔치합니다. 잔치집에 가면서 옛날에 뭐 요즘은 하도 먹을 것이 많지만 잔치집에 갈 때 어때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딸들한테 먹일까? 그런 생각하며 기대하며 가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은 그냥 가서 나만 배불리 잔뜩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거 먹고 또 힘내서 누군가에게 갖다 주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또 귀한 집회 시간 될 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 디디면서 하나님, 오늘도 만난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그 귀한 음료 먹고 마시겠어요. 그리고 힘내서 그것도 나눠주는 그런 잔치를 체험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잔치 누리게 하시고 잔치 베풀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딱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생명이 더 풍성한 그런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네, 이제는 살았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 산 생명으로 살아갈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60살보다 70살이, 70살보다 80살이 점점 풍성한 삶으로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요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얻은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3년 뒤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5년 뒤에 또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났거든요. 쟤를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자꾸만 그 쪼드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내 인생은 그럼 뭐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그저 세상이 바라보는, 야 저러면 잘 되는 건데, 저러면 부자 된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 괜히 주눅이 들고 그래요. 저는 알아요. 병이 들었어요. 풍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에. 병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체험하는 그 엄청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참 딱 붙어버리면 좋은데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와, 그렇구나. 나는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한 번 떨어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46년 동안 예수 만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잔치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따라해서 풍성한 잔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잔치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잔치를 또한 함께 나누는 우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풍성한 잔치를 맛보는 인생,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인생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댁은 좋으신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겠어요. 시작. 댁은 좋으신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여기 이 댁은이라는 말은 당신은 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말이에요. 댁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너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이미 계획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기적.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뭐 두 번째지만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참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합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하는 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런 삶을 저는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우스운 이야기 좀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점점 펴졌어요. 얼굴도 펴지고요. 또 삶의 모든 그 바라보는 눈도 펴지고요.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도 펴졌어요.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할 사람이 너를 바라보고 또 우리 동네를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졌어요. 참 그렇게 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이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사막에도 강을 광야에도 길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루하루를 새날로 주시고 한 해 한 해를 새해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뭐 새날이고 새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저의 걸음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다 보니까 삶이 늘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저 목사님 보니까 얼굴도 방글방글 웃는 거 보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나 보다. 뭘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이 비 올 때 저 사람은 비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비 맞고 가지요. 눈 내리는데
그 사람 눈이 딱 오다가 갑자기 녹아서 옆으로 비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눈 맞지요. 어느 인생 고통과 역경과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거기에 아이고야 끝났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앞에 막힌 어떤 담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지? 좋으신 하나님이 그 뒤에 뭔가를 딱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으면 그 벽만 보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줄 알고 그냥 땅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손을 치면서 그러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끝났다, 너 이제 사명 다 했다, 나한테 와라,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그 뒤에 더 좋은 것들로 또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은 여러 번 겪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내가 좀 힘들어하면 아내가 더 어려워하면 제가, 여보,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왔으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몰아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모든 자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보면서 야, 이거는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이 이 말씀은 주인공이 될 것 같아. 이건 믿음 좋은 저 순수한 아무개 집사님이 이 말씀은 그 응답이 될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얻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잔치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내가 약속해주고 내가 책임지게 되겠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잔치자리, 이 혼인잔치, 잔치 중에 그래도 가장 멋들어지고 마음 편하고 막 축복해주는 잔치가 역시 결혼 혼인잔치 아니겠어요? 야, 신랑 신부 너무 멋진데, 와, 예쁜데, 야, 저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린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와, 막 박수 치면서 그냥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 멋지게 펼쳐나갈 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잔치에 가면 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렇게 기대 만땅 축복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도 아마 2000년 전에 이 잔치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겠어요. 이 집은 또 괜찮은 집인데 지난번에 그 집보다 얼마나 더 진수성찬이 나올까, 이런저런 생각, 기대 속에 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한 잔도 더 나눌 수 없는 완전 밑바닥을 보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났네. 이 잔치는 파장이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지듯 아니면 어떤 경우는 내 건강이 완전히 바닥을 치든 어떻게 보면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를 긋듯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뚝뚝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토록 사랑하며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던 관계가 갑자기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아픔이 찾아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이 늘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잔치가 계속 되면 참 좋을 텐데 잔치를 더 이상 치룰 수 없는 것,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잔치는 끝났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난 것 같은 내 인생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똑 떨어져서 이제 다 집 돌아가세요. 더 이상 먹을 것 없어요. 이제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잔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 결국에는 잔치가 파장나는 듯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잔치는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잔치하듯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해주셨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악이 그냥 물밑을 들어오고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불순종, 죄, 결국 잔치를 끝장내버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잔치를 준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지혜, 모든 그런 그 물질들 이런 걸 다 동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잔치를 한번 이어보자고, 잘해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행복하자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가 잔치를 이어갈 수 없어요. 잘 준비한 것 같아도 그 잔치는 계속되지 못해요. 그냥 무너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를 입게 돼요. 사람은 스스로 잔치하려고 하지만 그 잔치 자리에 상처만 많이 입게 돼요.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다 나만을 위해 달라는 그런 아우성 소리에서 잔치판이 싸움판으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웃고 만났다가 서로 눈물 흘리며 헤어지는 일도 참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잔치가 이게 끝이 아닌가? 그럴 때는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예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언제 이야기를 했는 건 아버지랑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변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번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은혜가 충만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트집을 잡고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진짜로 응어리짐도 없고 이렇게 화난 것도 없이 그냥 잘 넘어가는데, 내가 소위 말해서 그분 표현 은혜가 뚝 떨어지면, 그러면 갑자기 성질이 난데 아버지가 믿고 왜 저래야 되느냐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다 보면 두 마디 들어오고 그러면서 싸움을 하게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긴 하구나. 은혜만 있으면 부부싸움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함을 경험하잖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잖아요. 싸움판도 그곳에서 수용하는 힘이 생기고 화해하는 힘이 생기고 용서하는 힘이 생기며 결국 미소로 손을 붙잡고 격려하는 잔치가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요, 하나님께서 되라 하면 되는 것이 모든 이치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되라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뚝 떨어졌어. 그런데 그 떨어진 포도주가 나중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셔지도록 바뀌어진 거예요. 포도주라는 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기를 그래도 숙성이 잘 돼야지, 오래 숙성이 돼야지 좋은 포도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래 숙성되지 않아도 소위 당장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도 하시고 당장도 최고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나는 사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이제 남들보다 더 경험도 많지 않고 나는 뭐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장도 우리를 최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도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사람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내 생각으로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똑같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아도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엔 제자리에 오는 것 같은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내 경험을 대신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면요, 우리의 얼굴빛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음은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똑같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만난 모든 사람 일으키도 세워주시고 노래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완전히 인생을 복된 것으로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신앙이 잘못된 거, 이거를 돌아봐야 돼. 신앙은 변화를 일으켜요.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천사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요. 제가 지난번에 어제도 말한 거죠. 저의 모습만 봐도 그렇고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수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술 잔뜩 먹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앉았는데 그냥 완전히 보면 그냥 인상 팍 쓰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얼굴에 이게 마귀가 마치 씌워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모든 질고는 다 짊어지고 그냥 썽질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러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더니 그 사람 얼굴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고 이상해 보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잘나 보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다고 하면 그 속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달라졌겠지.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학생들을 막 이제 가르치면서 예수 만나면 돌머리가 금머리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함께 살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유 내 머리가 뭐 그 정도밖에, 나는 공부해봤자 꼭 그 정도 성적이야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믿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게 눈에 쏙쏙 들어오고 잘 판단도 되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난 그런 사람 많이 봤다고. 그 학교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예수 온전히 믿으면, 잘 믿으면 돌대가리라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다 금대가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이렇게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풍성한 잔치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 없어? 아니야. 물로도 포도주,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 당장으로도 바뀌어지는, 누가 함께하기만 하면, 예수가 함께하면,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내가 태어났지, 내가 어떤 가문,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지, 내가 어떤 재료가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 어떤 재료든지 어떤 배경이든 간에 예수를 만나면 최상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보통 사람의 삶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용두사미, 머리가 막 근사하고 참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갑자기 꼬리가 그냥 뱀꼬리가 되듯이 스르륵,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것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다 뺏어가 버리는, 처음에는 천사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마귀처럼 되어버리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당히 취하고 에이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대충 대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잔치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마도 이 포도주로 그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냐 아니냐, 이게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최고 좋은 잔치가,
처음보다 더 점점 좋아지는 그런 잔치가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포드교회가 어제 좋은 교회 한번 그거 해봐야 될 것 같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지금도 이제 좋은 교회야.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딩동댕 될 수 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중반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저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나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시면서 지금도 이 교회에 참 기도하며 이야 참 후배들 너무 잘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 그런데 점점 더 좋은 우리 포드교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기대를 가져야 돼. 내 인생이 앞으로 뭐 될래나? 내 인생은 보이지가 않어. 그러면 안 돼. 더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은 오늘의 이 풍성한 잔치보다 더 풍성한 잔치로 내가 살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풍성한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잔치를 베푸시고 그런 잔치를 맛보여 주실 때 하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주제로 하면서 가장 신앙의 기본이 뭘까 하는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축복의 통로, 그래서 누군가를 더 복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꼭 뭐 돈을 많이 줘야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결국에 이 아름다운 잔치에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줘요. 예수님께서 뭐라 명하시든지 하라 하시든지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때가 변화가 되는, 내 고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할 때 내가 바뀌어지고 점점 좋아지고 내 자녀가 바뀌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와,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네. 그 변화 속에서 와, 내가 풍성한 잔치를 누리고 있네.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예를 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오늘 풍성한 잔치를 계속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비결.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이렇게 한 24평 정도의 개척을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하나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공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하나님, 어차피 제가 목사가 될 텐데 하나님, 제가에게 얘를 주면,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를 주면 제가 그 아이를 되게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며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소위 말해서 당장 급하니까 한 결혼 3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목산서를 받은 10월 달에 목산서를 받았는데 그해 12월 달에 아내가 수요일 날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후에 부목사로 있는 데서 여보, 아기가 생겼다고,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12월 27일이었거든요. 그 가만히 이제 역추산 해보니까 이제 진짜 목사 한 수 받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 설교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딱 했더니 당장 다음 주가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아유, 정 목사, 애기 낳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애가 8월 22일 날 태어나고 9월 3일 날 그 아이랑 함께 이제 개척 예배로 하나님께 시작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겨우 11일 되네를 데리고 하루 종일 그 지하에서, 눅눅한 지하에서, 그리고 몸도 안 푼 제 아내를 이렇게 혹사시켰구나 생각을 하니까 늘 미안해요, 지금도. 그래서 항상 업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하게 아이랑 함께 또 이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늘 응답 주시고 막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드디어 목사도 되게 하시겠다. 또 기도 응답으로 개척됐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냥 통 하나, 영 하나. 정말 전 나름대로 뭐 이렇게 느릿느릿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아침 먹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막 주변 동네를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고 전도진 나눠주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올 걸로 기대하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심히 하던 제가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한 7개월쯤 지나는데요. 내가 정말 무능하다.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이래갖고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목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받고 시작한 그 목회가 갑자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같이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능함만 느껴지고 부족함만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더 빠져가지고 말은 못하고. 그런데다가 또 이게 힘든 건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개척을 좀 빨리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딱 만나면 귀서가 이제 몇 명 됐니? 이거 정말 힘듭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 목사님 지금 몇 명 모여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또 그냥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하여간 그러면서 지내는데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 하겠어요? 그렇지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그날은 소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속에서 훅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풀 죽어가지고 잘못하지 않나 이 무능한 놈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잘못 시작한 줄 알았더니 내가 너를 심었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 알아요. 알았는데 그날은 저에게 살았고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임하여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 한다고?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제가 일단 꼬꾸라지는 게 뭐냐면 내 열심으로 막 한 거예요. 뭐 막 젊고 이제 막 새로 시작해서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냥 막 열심히 해서 빨리 열매를 막 따고 싶고 그냥 체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와, 너무 깨지면서 동시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네. 제가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한없이 작아진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근데 그 때가 된다는 그럼 언제인가? 내일인가? 1년 뒤인가? 아니죠. 우리는 상당히 급해. 너나 할 것 없이 급해. 내가 기대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그때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는 말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대. 그냥 앞에 때가 되면 없고 그냥 속히 이루신다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딱 맞는,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만지시는데 그냥 훅 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10년이 걸려서 될 것을 1년 만에 끝내버리시기도 하고 당장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너스, 제가 되게 약하게 생각했거든요. 스스로를. 제가 너무 작다 여겼거든요. 실질적으로 작고요. 그런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꽉 붙잡아야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꽉 붙잡아야지. 확실히 믿어버려야지. 확실히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흩은 소리 안 하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지금 약해 있고 작게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내가 해줄게. 때가 되면 내가 속히 내가 이루어줄게.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났어. 다른 건 그 다음 주에 세 사람이 오고 막 10사람이 와서 힘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의 기도를 바꿔버리고 저의 눈빛을 바꿔버린 거예요. 힘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어. 내 말씀이야. 이건 나한테 주신 이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여간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을 주신 12년이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교회가 갑자기
26평에서 2,600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었어. 그러면서 3시 시작했던 우리가 조금 지나니까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이게 1,000을 이룬다는 말이 내 인생에는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0을 이룬 거잖아요. 1,000을.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들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셔요. 근데 그거를 소위 자식들이 부모가 막 좋은 말을 주는데 귓등으로 여겨버리고 귓등으로 듣고 그냥 잔소리를 여기고 살아간 것처럼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원래 좋은 분이잖아.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말씀 주시더라.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눈을 크게 떠야 돼.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받아야 돼. 받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냥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진짜 풍성한 잔치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과정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끝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딱 생긴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 매일처럼 막 행복하고, 예전에는 그 몇 년 동안 한 명이 안 와서 막 그랬는데 막 한 주에 10명, 20명 막 와서 등록을 하고 막 가족이 되니까 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너무너무 6년 동안 힘이 들었어. 풍성한 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하다 보니까, 함께 하나님께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이게 이제 예배당을 아까 좀 크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걸 매달 감당해야 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많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곧바로 부도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6년 반을 지냈어요. 매달 1억 정도를 준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죽겠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의 특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큰 교회 제가 원했나요? 하나님이 1,000을 이루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또 믿게 해주셔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것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가끔 아내도 또 거기다가 불 질러요. 여보, 내가 큰 교회만 좋다 그랬어 막 그러면서 제대로 감당도 못할 사람이 말이지,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염장이 터져버리죠. 막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적이 갑자기 동지가 적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내가 뭘 시작을 했다가 잘못했다가 거봐, 내가 그랬잖아, 너 실패할 거라 그랬잖아, 왜 그랬냐고 거기다가 소금 뿌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뭔가를 막 해요. 그러면은 뒤에서 항상 그 사람들은 서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될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스스로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왜? 안 될 확률이 높거든. 안 됐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우리들은 거봐, 내가 말했잖아. 왜 내 말 안 듣냐고 막 그러면서 신이 났어. 둘 다 같이 죽어가면서. 하여간 그러면 안 돼. 서로 도와야 돼. 돕는 배필이잖아요. 힘들고 연약할 때 어떻게 서로 도와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서로 힘내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일을 풀어낼 거 아니에요. 어찌된 간에 그런 상황이 6년 반. 제가 이래봐도 끈질긴 사람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심지어 와가지고 막 저한테 욕하고 왜 약속한 날 돈 안 주냐 발길질을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때 다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최선 다하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하시네.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멋있게 부르잖아요. 혼자 예배당에서 이렇게 멋있게 불렀겠어요? 사실 이 노래는 너무너무 희망적이고 풍성하고 막 좋은 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이 노래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알게 해주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푸르른 초장 위에 날 이끌어 주심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죽겠어. 현실은 막 욕먹어. 발길을 당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떨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어디 그냥 피해먹고 숨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어디 안 가고 다 항상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그냥 어디 멀리라도 가가지고 혼자 좀 기도라도 한다 말해놓고 좀 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지 않고 거기서 오는 사람 만나고 욕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절대로 뚫어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끝이 있더라고요. 6년 반이 지나니까 일단 그 허덕거리던 매달 목숨줄이 달랑달랑 하던 것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 숨소리가 긴 숨소리 살았다.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이후에 12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때마다 그 찬양을 하고 제가 스스로를 이렇게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거예요. 너무 부족한 저. 정말 다듬지 않으면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저, 미련한 저.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주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치어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제가 그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생명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나를 살게 하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하신 말씀, 나를 풍성케 하시는 말씀,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따지지 마세요. 이게 무슨 물인데 갖다 줬다가 욕 직사게 먹지. 물이 무슨 사람들 다 할 텐데 미리 내가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 좋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잔치를 맛보는 인생의 기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를 항상 기대하세요.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이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잔치, 영의 잔치를 반드시 맛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24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어제도 또 힘들었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또 풍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그런 저희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한 잔치가 되어지고요. 성경에 보면 그토록 춥고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들을 지내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예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자마자 봄날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버드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여 이곳에 봄날의 인생 풍성한 잔치 베풀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들 기대하세요. 잔치집에 올 때 기대한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안 됐어, 지난주 안 됐어, 나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러면서 또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좋은 것 지금까지 남겨두셨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는 우리 인생길 계속 잔치를 맛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잔치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껏 찬양하는 가장 최고의 잔치가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었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잔치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그냥 믿음 가지고 확신 속에서 잔치의 걸음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잔치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풍성한 잔치를 이루셔야 되고, 우리가 삶을 더 풍성하게 살려고 하면 너와 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걸 계획하면서 제가 항상 성도들과 기도했던 게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지역에 사명을 주셔서 예배당을 짓고, 그 동네가 이제 몇 명 안 되는 동네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사람이 막 몰려오는 동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시다. 이 말이 뭐냐면, 보통 이제 교회가 오래되고 좀 한 곳에 딱 있는데 새로운 식구들이 막 몰려오면 그때 이미 오래 있는 사람이 뭘 해요? 뭘 부려? 텃세. 텃세를 부리는 게 일반적으로 좀 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 막 그렇게 발전하는데 예배당은 잘 지어놓고, 그런데 아주 오래전 사셨던 그 성도님들이 오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봤다가 조금 이제 자기네 자리를 침범할 것 같으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은 식구들이 예배당은 크게 지어놓고 똑같은 식구들이 모여서 여전히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년 때 가봤던 교회인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갔더니 똑같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텃세가 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서 우리 텃세 부립시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셨던 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집사님들이 다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신데 오셨는데 곧바로 그분이 이제 할만하니까 건축위원장을 딱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저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건축위원장을 하시자고. 돼도 된다고. 우리 성도들 다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건축위원장을 훌륭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그게 된 거예요. 누가 오든 간에 저 내 자리 내 뺐네. 저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없이 우리 함께 교회를 한번 이뤄봅시다. 그랬더니 진짜로 성도들이 되게 순수해. 여러분들처럼.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고 제가 조금 뭘 잘 몰라가지고 막 중직을 맡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함께 따라주고 함께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미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함께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냥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사람에 대한 이 받아들임과 이것만 있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그거거든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지 나는 내 맘대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자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게 그 성도를 대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형제고 가족입니다. 아멘. 오케이.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제가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참 그런 교회가 된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포드교회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니까. 그렇게 우리 포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지역이 점점 더 풍성한 잔치로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